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어제와 변하지 않는 연속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굴곡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굴곡의 제일 밑에 점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의 제일 높은 점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굴곡의 낮은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올라갈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굴곡의 제일 높은 점에 있을 때는 또 겸손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굴곡의 높낮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며 또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굴곡의 어려움 점에 속한 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많이 나는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걸린 이 가정, 어떠한 마음으로 그 가정이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막 많은 걱정이 있고 또 근심이 이 가정 안에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걱정스럽죠.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금 이 가정이 보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 어제도 아팠고 여전히 오늘도 아픈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변화가 시작되는데 무엇을 통해 변화가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사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께서 들어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삶에 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사 이 문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사 바로 이 문장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 안에는 그저 열병으로 앓아 누운 바로 한 여인의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그리고 절망, 그리고 그 힘든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심을 통하여 이제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께서 들어가사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을 텐데 과연 내 삶 안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바로 이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문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사 무엇을 하십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페이스북 하십니까? 사실 나의 일상을 그곳에 적지만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SNS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글을 적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나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멋진 스포츠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차 뽑았다. 그리고 또 배가 고픔에도 멋진 레스토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 오늘 또 여기서 밥 먹는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곳에 모든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남의 시선을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시나요? 보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게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문제들, 또 우리 가정의 그 고난들, 또 나의 그 죄악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의 모습이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잘못 살아도 어떠합니까?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그 힘든 시간을 보내서 내 몰골이 말이 아니어도 어떠합니까? 가정의 문제, 또 사람들과 싸웠던 그 문제들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온전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만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고 바라보시며 이제는 나를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누워있던 이 여인이 다시금 일어섭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 문제를 지금 만지십니다. 그랬더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이 완전히 변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그 문제 앞에 그리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나의 질병을 만지십니다. 그 전능의 손이 나의 모든 상한 심령을 만지십니다. 그럴 때 병이 떠나가고 또한 나의 문제가 떠나가며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며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또 나를 만지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고침의 치유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나지 않을 그 질병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억눌려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굴곡의 인생 앞에 서 계십니까? 굴곡의 가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굴곡의 편안한 위쪽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굴곡의 어느 위치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위쪽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참된 삶의 기쁨, 내 삶의 변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들어오사,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삶, 바로 그 자리가,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며, 또한 그 인생에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위로함과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가정의 문제들, 여전히 부부와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돈의 문제 때문에 좌절을 맛보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며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고요, 또한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예수께서 들어오사, 바로 이 문장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든 가운데, 또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사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만지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굴곡 가운데 서 있는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그 연속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의 문제들을 놓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가운데 들어와 달라라고, 또 혹여는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보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그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달라라고 기도합시다.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만지실 때 바로 내 삶은 기쁨으로, 또 나의 슬픔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